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쯤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 0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설교만 미리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교우들에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0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와 전쟁이라는 제목이고요. 두 번째 평강과 영광이라는 제목이고요. 세 번째 오늘 제목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전투와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만나게 되면은요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세요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세요 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전투와 또 싸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우리는 경쟁하고 전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하죠. 학교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러하고 어디든지 경쟁과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당한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요, 교회가 그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과 또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정상이고 교회가 정상이라면요 피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야전병원은 전쟁터에 세워지죠. 천막을 치면은 바로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성이 생명인 거죠. 우리는 교회 그러면 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서 어떻게 하면 정착해 가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신학자는 반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마음의 깊이 와 닿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싸우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승리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는 삶을 사실은 원합니다. 군인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투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고 승리합니다. 군인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의 승리죠. 그러나 승리만이겠습니까? 이거죠. 모든 군인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미래의 구원이 완성되면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승리라고 하는 단어조차 필요 없게 되죠.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전쟁터가 내 삶에 벌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싸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투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웠습니까? 해가 바뀌면서 2021년에는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전쟁 가운데 몇 개는 완전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2021년 1년 내내 전투하다가 이렇게 지쳤어요가 아니라 그 가운데 몇 개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서 완전한 기도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복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환난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오고 있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담대하라. 마음의 문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영적인 것으로 쟁취하는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환난은 눈에 보이고 다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괴로움의 현장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이 보호를 받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보이는 고통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커버해 주실 때 우리는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셔야 되는 거죠. 환난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쭉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평강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영광을 원하죠. 영광의 때가 되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 눈에 보이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올 한 해에는요, 평강이 지속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일 때문에 삶이 치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쭉 유지되어지는 평강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잃었던 미소가 다시 한번 발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담대하지 결심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속에 있지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이 지속되어서 쭉 평강이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2021년에는 모두에게 더 큰 기쁨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는 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들어가지 못할 거야. 건너가지 못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얼마나 서운하니, 섭섭하고 억울함도 있지. 네가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것은 네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네. 너의 마음을 아는데 편안하게 눈을 감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모세야, 너 건너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분명히 토로해야 되는데요, 모세가 아무런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들어가고 나서 한 달만 살아도 되고 1년만 살아도 되는데 바라만 보고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정말 모세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유언을 마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데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고국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지나고 나서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수백 년 동안 보관했던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의 유골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가운데서 최고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능력을 행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의 유골을 보관했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유골을 기념할 만한 장소에 묻었어야 합니다. 모세가 없어도 업적은 기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손에 요셉의 유골은 있는데 모세의 유골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수백 년 동안 한 사람의 유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인데 모세는 정말 바람과 함께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사라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죠.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모세가 더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거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깔끔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서가 되어야 되고 그 뒤에 여호수아서가 나가야 되는 건데 성경의 이름 가운데도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는 있습니다. 모세는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시간을 모세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은퇴한 목회자와 정치인과 경제인과 사회인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내 능력이 남아있어도 사회에서 정한 나이가 되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해가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지나가고 있는 건데요. 인정하십니까? 마지막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십니까?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명성을 빠른 시간에 얻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 저들을 여호수아처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보다 나은 여호수아, 신명기를 뛰어넘는 여호수아처럼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송구 영신과 함께 1년이 줄었습니다.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아쉬워하지 말고 1년만큼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게 1년이 당겨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앞에서 깔끔하게 생각하십시오. 깔끔하게 행동하십시오. 양다리를 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는 신명기까지였습니다. 자녀 세대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세대는 신명기까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써나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멋지게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보다 훌륭하게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는 구가 되고 저들은 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고 저들이 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보여준 아름다움입니다. 2021년입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 걸음 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 아름다움, 황혼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뒷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서 송구, 우리는 구가 되지만은 영신, 그 아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좋은 발판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고 신자가 되고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승리가 필요 없는 삶을 원합니다. 2021년 우리가 싸워가는 삶의 전쟁 가운데 몇 개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에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쭉 평강이 지속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삶에 임할 때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풀려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삶이 신명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1년이 지나가면서 비록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의 영과 육으로 잘 펼쳐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들을 위한 믿음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마지막 모습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슬픔의 시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의 시간이었고 염려의 시간이었고 걱정의 시간이었지만은 21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